12편. 하나님, 서두르소서. 주님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마지막 남은 의인마저 쓰러지고 의지했던 친구들도 떠나고 없습니다. 거짓말이 모국어가 된 듯 번지르르한 입술에서 거짓말이 흘러나옵니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해댑니다. 저들 얼굴에서 입술을 베어버리소서. 나불대는 저 입에서 혀를 뽑아버리소서. 우리가 말로 구워 삼지 못할 자 누구랴? 새 지혀로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랴? 하며 떠드는 소리, 더는 못 듣겠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오두막과 집 없는 이들이 신음하는 캄캄한 골목길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더는 못 참겠다. 이제 가서 저 가련한 이들의 가슴속 응어리를 풀어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한 말씀, 도가니 불로 7번 정련한 은과 같구나.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순전하도다. 하나님, 저들의 거짓말에서 우리를 지켜 주소서. 거짓말로 우리를 사냥하는 저 악한 자들, 거짓말로 이름을 떨치는 저 악인들에게서 우리를 지켜 주소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만한 거짓말쟁이입니다. 소설 데카메론의 첫째 날 첫 번째 이야기는요, 흥미롭게도 희대의 악인이 성자가 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고리대금업자인 차펠레토는요, 부르고뉴 지역에 떼인 돈을 받기 위해 방문했다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죠. 그는 죽음이 목전에 다가오니까 지인에게 덕이 많은 성직자를 불러달라고 합니다. 뒤는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하죠. 그리고 온갖 거짓말로 그 성직자를 속입니다. 마치 입술에 꿀을 바른 듯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여 자신을 포장하죠. 이에 성직자는요, 그에게 감쪽같이 속습니다. 그리고 그를 추앙하기까지 하죠. 급기야 그 지역 사람들은요, 차펠레토의 장례식 때 시신을 넣은 관을 만지려고 하고 성자로 그를 추대했으며 후에 그 도시에는요, 성 차펠레토 거리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의 거짓말은 참 찬란한데요. 자신은 실상 압제하는 자였으나 구제하는 자로 묘사했고요. 비열한 자였지만 정직한 자로 묘사합니다. 얼마나 언변이 유창하고 확신에 차 있었는지 덕이 높은 성직자도 속을 정도였죠.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요, 바로 이 거짓말입니다. 시인 또한요, 거짓말에 넌더리가 난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쟁이는요, 차펠레토와 같이 자신을 높이는 용도로만, 자신이 구원을 얻는 그런 영성체를 받는 용도로만 그렇게 거짓말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신앙 공동체가 파괴됐어요.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요, 보다 더 정확하게 보이는데요. 1절부터 2절 말씀 가운데 마지막 남은 의인마저 쓰러지고 의지했던 친구들도 떠나고 없습니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히브리어로 보면요, 하시드, 경건한 자가 쓰러졌고 에무님, 충실한 자가 떠났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에게 충실한 자들이 다 떠났다는 이야기예요.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가져야 될 덕목이 바로 이 두 가지거든요. 주님께서 주신 압축된 두 가지 계명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에게 충실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떠났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 구절을 보시면요, 우리는 이유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이 모국어가 된 듯 번지르르한 입술에서 거짓말이 흘러나옵니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해댑니다. 그들을 묘사한 시인의 표현이에요. 문제는요,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 의인들과 충실한 사람들, 이웃에게 잘했던 사람들이 떠나는 이유가 거짓말하는 사람들 때문이었던 거죠. 그런데 심지어 이 거짓말하는 이들은요, 오만합니다.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말로 구워 삼지 못할 자 누구랴? 새치여로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랴? 이렇게 기록했어요. 마치 악인이 성자로 추앙받게 된 차펠레토와 같습니다. 이 오만한 거짓말쟁이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다면요. 그래서 그 심판이 나에게 미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면요. 거짓말로 신앙 공동체를 이간질하고 나뉘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아첨하는 말은 달콤하거든요. 특히 나만 특별하게 위한다는 그런 태도와 언어는요. 나에게 적지 않게 위로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위로가 되는 위로를 주는 이 오만한 거짓말쟁이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거를 수가 있을까요? 이때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한 말씀, 도가니 불로 7번 정련한 은과 같구나.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권위로 다가옵니다. 그 이유는요. 완전하게 정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7은 완전한 수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도가니 불로 7번 정련한 은과 같다고 합니다. 온전하고 순전한 말씀이죠. 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었을 때 그 권위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온전하게 순종할 때 우리는 거짓말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그다음 구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순전하며 시인이 그 하나님께 탄원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거짓말을 분별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재차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악인의 거짓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호도하며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으로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선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잣대로요.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또는 나에게 어떤 달콤한 말과 행동을 하느냐에 따르는 게 아니라요.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를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거짓은요. 진리를 가리는 위험한 요소입니다. 특히 우리가 굉장히 속기 쉽죠. 거짓으로 나눠지는 공동체가 부지기수입니다. 이때 이 거짓의 진을 깨는 유일한 방법은요. 진리를 대하는 거예요. 거짓은 드러나야 사라집니다. 정직하고 솔직한 모습은요. 때로는 아파요. 아픔을 동반합니다. 왜냐하면 드러나게 되면은 그 순간에 내가 찔리거든요. 내가 아프거든요. 그런데요. 그 아픔이요. 회개로 이어질 때 개인적으로 회복의 기회가 되고요. 이는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해서요. 거짓을 분별하고 늘 주님께서 주신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묶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기준이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